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나눕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시리즈는 앞에 13장에 말씀했던 비유들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이미 나눴던 그 비유들이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밭의 보화, 감추인 보화 비유, 이 미래적이고 좀 소망적인 그런 비유들이었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정말 이제 비전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될 것을 주님이 이제 주신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왜 달라지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지는데, 첫째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종말론적 이야기들로 심각한 것이죠.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다시 여러분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무리가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자 마치 밀물과 썰물이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제 둘 사이에 중간 지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은 없어요. 천주교의 이제 교리 얘기인데, 32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말합시다. 양의 무리들, 염소의 무리들. 시작. 양의 무리들, 염소의 무리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먼저 주님이 양의 편에, 양의 무리들에게 오른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되게 동서고막론하고 이제 되게 이제 오른편이 이제 긍정적 의미를 많이 쓰여요. 통상적으로 좌편이 부정적 의미로 쓰는데, 어쨌든 간에 우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 보시고 아니면 영상 보시고 35절 36절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고 또 옷을 입혀드리고 병문안 가거나 심지어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자, N편 염소 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43절 완전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실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고, 옷을 입혀드리지 아니하고, 병문안과 그리고 감옥의 면회를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항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심판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에요. 자, 주님은 사람들이 섬긴 것을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선을 행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말로 주님은 재판 거래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말 비참한 게 뭐냐면 재판 거래. 어떻게 재판을 거래를 해? 우리 실상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판이었다는 얘기예요. 정치 얘기니까 제가 뭐 다시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재판 거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나마 마지막, 특히 서민들이,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의지할 곳이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법원. 적어도 법원은 판검사들은 최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인텔리잖아요. 근데 가장 부패된 곳 중에 하나가 또 법원이잖아요. 판검사들이 또 가장 부패된 집단 중에 또 하나가 되고, 그 기득권을 돈 때문에 돈이 모이니까 돈 때문에 뭐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판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의 없이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독립되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자, 주님은 칭찬과 책망의 대상을 결코 잘못 보지 않으세요. 주님이 양과 염소 무리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먼저 양의 무리들에게 40절 봅시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염소 무리에게도 45절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누굴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곁에 사는 자 가운데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누구를 돌보지 않는 거라고요?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 분명히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자, 37절 44절을 보면 이 사람들 모두가 심판하는 임금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좌편에 있던 염소의 무리들도 우편에 있던 양의 무리들도 동일하게 심판주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주를 믿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출석하며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는 양의 무리들에게 자 40절 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심각한 분위기가 바뀌는데 염소의 무리들에게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 주님의 형제가 누구이고 주님의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 한 번은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주님이 가출을 했어요. 30살에. 불교로 말하면 출가한 거예요. 가정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가시다가 잘 곳이 있으면 주무시고 없으면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와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지금 가족들이 지금 밖에 찾아왔습니다. 전화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자, 좀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주님이 지금 밖에 찾아온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바로 주님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 말했느냐.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비유 가운데 내 형제라고 부른 양의 무리들은 결국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의 무리들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의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다 보니 주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냥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섬기고 돌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 양의 무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돌봤다는 말씀에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자, 염소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행한 선행을 다 기억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요.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가 행한 목록을 주님께 말하리라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인 것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이웃이었을 뿐이죠. 배고픈 사람들, 여러분 헐벗은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보기엔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이에요? 양의 무리의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염소의 무리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구원론에 혼돈이 생깁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작은 자를 주님처럼 여기고 섬기고 돌본 자들만이 구원받습니까?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 공로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원론에 심각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자, 우리가 대화 중에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한다고 대화가 아니잖아요. 되게 부부 사이도 여러분 부모 자녀에서도 가까운 친구 사이도 대화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나이 들고 우리 보는 고집이 세가지고 이제 정말 이 두 불이 나눠진 것처럼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쫙 나눠요.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 목사님 웃으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희한합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희한한 정치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뭐 그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막 그냥 밀물 썰물 갈라놨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이가 갈라지고 왜 심지어 동기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말하는 사람의 의지 그걸 이제 수사학으로는 화자의 의지라고 말해요. 스피커스 윌, 화자의 의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을 파악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그래 성경을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실패하는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공로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결단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보세요. 어디 비유 가운데 주님이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으로 여러분 이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의 무리들은 모두 심판하는 임금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는 하나님을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마이 로드 했을 때 그 로드가 소문자가 대문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여러분 섬기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중이에요.
자, 오늘 비유에서 작은 자를 섬김과 돌봄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에게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이 중요한 만남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알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밥 한 끼라도 사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작은 선물에도 하나 여러분 이제 해서 좀 나누면서 합시다. 그런 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엄청난 헌금과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뭐냐? 그 사람을 잠시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면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돌봄과 기쁨은, 돌봄과 섬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기쁘게 행하는 것이에요. 염소의무리처럼 뭐 적어놓고 여러분 써놓고 기록해놓고 기억해놓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섬긴 후에는 그 일들을 잊어버려. 왜? 마땅히 할 것이니까, 기쁨으로 한 것이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양의 무리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개척교회 개척 전에도 제가 포항 때문에 19년째거든요. 14년 가까이 전통교회를 목회하다가 이제 5년째 이달 말에 10월 31일에 포항의 제일 오래된 교회, 이제 1901년도 설립된 올해가 이제 2021년이니까 올해 121주년에 제일 오래된 교회를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새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해서 순종해서 지금 5년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전에도 선교주 사역을 하고 개척을 하고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하라고 이렇게 또 인도하셔서 선교주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끌어다가 사용하셔요. 우리에게는 선교단체 같은 면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벌써 이제 제가 1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해마다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 뭐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그 뭘 기억합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을. 그리고 다시 내년에 이제 어쨌든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함께 사는 시대니까 이제는 저도 백신 2차까지 다 맞았고 이제 하여튼 새해에 해외에 다녀와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면 목회에 지장이 없으니까 다시 현장에 가야 되죠. 그냥 과거는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섬길 곳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를 통로로 쓰시는 분이니까, 지식과 신학 지식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심부름꾼이니까 또 어디로 나를 보내시겠습니까 하고 섬김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캘커타, 요즘 콜커타라고 하죠.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 섬겼던 테레사 수녀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오면 테레사 수녀는 먼저 되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러니 몰골이 여러분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으니까 옷을 벗기고 먼저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을 입히고 음식을 주었답니다. 음식은 거창한 음식이 아니고 인도에서 쉽게 수확할 수 있는 부드럽게 잘 익은 망고 열매였어요. 테레사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은 임종을 앞둔 이 노인 환자에게 볼을 이렇게 비벼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주기도 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고통스럽고 험한 인생 가운데 그 다음 중에 단 하루라도 따뜻한 사랑의 경험을 그들이 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 이런 사역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와봤자 살지도 못할 인생들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테레사 수녀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작은 잘 숨기는 마음이 이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단 하루라도 존중받고 따뜻함을 느껴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숙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았겠습니까? 한때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정말 큰 소리치며 살았을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인생이 잘못 풀려서 결국은 이렇게 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멸시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은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근데 테레사 소녀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래도 인생은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버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주 예수 이름으로, 그거 중요한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걷어주고 그들에게 마지막 하루 이틀 정말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서 존중받고 따뜻함을 맛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러분 사랑 실천자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소녀가 여러분 뭐 노벨 평화상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녀예요, 성녀. 자, 양의 무리들과 달리 염소의 무리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마태복음 12장 50절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경고해요, 경고. 저도 경고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 들어야 되고 한국교회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딱히 악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소극적인 선이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소극적인 선을 행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선을 행합시다. 왜?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에 똑같은 믿음이란 말과 행함이란 말이 있는데 문자대로 보면 안 돼요. 어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 어느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믿음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은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는 말하는 유대교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행함이 이렇게 배척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을 배척하는 것이지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할 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야고보서의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높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행해야 되는 것이죠.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죽은 믿음이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비유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믿는 자는 자연히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보적 구원론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꾸 뭐 행함이 없어도 이렇게 무시되고 선을 행하지 않아도 무시되고 심지어 불법을 행해도 무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교회 실패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값싼 구원론만 말하다 보니까 지금 요지경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다시 한국에 일어서려면 부흥은 바로 그게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이가 이루게 되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몇 명이 모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눴잖아요. 1%의 일본의 기독교는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1%의 일본 기독교인들이 20%의 한국 기독교인보다 여러분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1%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지만, 소극적인 선이죠. 더불어서 자, 이번에 야고보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염소의 무리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바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알기실이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들이 섬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닌 것처럼 나타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신앙 조심할 게 뭐냐면, 예수님과 율법 관계로 질문했던 한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거 건방진 얘기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지천이 깔린 게 우리 이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런데 건방지게 여러분,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그거 없어요. 당신이 사랑이 있으면 다 사랑할 수 있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감히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것도, 성경은 재밌는 일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 청년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골라서 사랑하지 마세요. 골라서 여러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 순회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쫙 연결을 해줘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적절하게 여러분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그리고 간 곳은 또 가게 하시고, 한 번만 가지 않고 반복해서 가게 하시고, 우리 삶 현장에서는 이런 기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마음이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 곁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섬기거나 돌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라는 비유에 등장하는 누구처럼?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들에게 임금이 심판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양의 무리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한번 봅니다. 34절 읽어보죠. 오늘 보면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고, 느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복받을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보다 더 큰 여러분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른 조건으로서 우리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 조건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천하를 소유하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염소의 무리들에게 임금이 또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41절을 보도록 합시다. 41절 크게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마귀를 위해, 마귀는 사탄을 말하고요. 그 사자들은 사탄의 졸개들은 귀신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예배된 영원한 불, 뭐예요?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34절과 41절 지금 읽었는데 두 절을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말이 있어요. 34절에는 나와, 41절은 지금 보니까 여기 보세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 떠나. 하나는 나아오는 것이고 하나는 떠난다는 말이 여기에 여러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어디를 나와서 어디를 떠난다는 말씀일까요? 이곳은 한 곳이에요. 일부는 이곳으로 나오고, 일부는 어떻게 이곳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추방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임금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양의 무리들은 이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염소의 무리들은 반대로 이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서 어딜 갑니까? 바로 이제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이 두 세계가 예비되었음을 34절 41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된 두 번 반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아가고 한 곳은 떠나가고, 그런데 이들에게는 바로 예비된 두 세계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최종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경고이지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자, 염소의 무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실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누립시다. 교회 온다고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보니까 지금 편한 생활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누립시다. 지난 전도부흥 기간에 박봉란 장로님 모시고 포항 극동방송에 방문을 했어요. 저도 여러 차례 극동방송, 기독교방송에 이제 출연하기도 하는데, 장로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제 지사장께서, 전문 지사장이 이제 초청을 했어요. 여기 오신 줄 알고. 왜냐 우리 행사를 이제 두 방송국에서 또 광고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자, 인터뷰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티타임을 했습니다. 전문 지사장이 장로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처럼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데 장로님 참 그게 어렵네요.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정말 좋은 말을 해서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머리 쓰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 누굽니까?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돌려봤자 그거 나올 거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주님 말씀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살면 편해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복잡한 삶이에요. 성경을 따라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집니다. 제가 2010년도에 우리 풍성한교회 자매님이 엄마랑 오셨는데, 하나님 풍성한교회 만나게 해서 소식은 들었지만 되게 그런 겁니다. 이제 어떤 명사가 있으면 명사는 명사야지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되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루다가 저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면서 미루다가 2010년도에 이제 저 일산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만 하면 부산에 있다는, 부산에. 근데 내가 부산에 뭐 선한 게 있다고 자꾸 부산에 가 있냐고 집중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로들 모시고 와서 그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설교를 위해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성경을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게도 단순한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주교자는 성경이니까 다른 책 읽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비교될 수 없이 이제는 성경으로, 그동안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신학책 20년 공부하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성경에 주력하고. 지금도 얼마 전에 화순에 다녀오면서 얼마나 좋으냐면, 혼자 운전하고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친절하게 다 이렇게 소리를 내주잖아요. 앱 통해서 이사야 다 읽고 예레미야 다 읽고. 여러분 거의 두 책이면 100장이 넘어요. 근데 전에 같으면 제가 클래식 음악 좋아하거든요. 팝송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운전하면 그냥 이렇게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그다음에 팝송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니까. 근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그 이후로 자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것이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양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양식이 돼야 돼요. 밥 먹듯이. 우리 끝나 밥 먹는데 오늘
메뉴가 좋은 것 같아요.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뭐 보니까 풍성한데 잘 드시고 하세요. 모두가 다. 근데 음식을 먹듯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경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에 말한 대로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성경 이해가 더 쉬워져요. 그중 같으면 이건 뭐 바울의 이야기지, 베드로의 이야기지, 뭐 이건 저기 모세 이야기지, 뭐 다윗의 이야기 나랑 상관이 없어. 공부는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까 권사님 아브라함 복이겠지만 아브라함 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리는 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 삶의 질이 전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양의 무리에 속했습니까? 염소의 무리에 속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신 비유예요.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경고로 누구에게는 소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자, 이미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누리고 있구나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경고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쓰잖아요. 쓰지만 그게 약이 되네요. 약. 여러분 옛말도 쓴 약이 그게 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처럼 보이지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Loving God. 저는 영어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Loving God.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요 염소의 물에 있는 이 악한 놈들 하면서 그들을 다 지옥불에 던지는 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화자의 의지를 말씀하시면 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누리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해요. 죽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고생 많이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할배 할매들께서도 연세가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이제 자라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자라야 될까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성구인데 에베소 4장 13절을 또 우리 암송하거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은 첫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아는 만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책을 많이 읽어요. 제 목양실에도 책이 가득하고 그 책장을 다 못 놓으니까 그냥 건너편 양육룸에도 책이 가득하고 더 둘 데가 없어. 막 2, 3중으로 막 쌓아 올리고 책이 얼마나. 어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자연히 뭐 이런 책 버리기도 또 많이 버렸어요. 이사할 때마다 마누라한테 혼납니다. 책 좀 제발 버리라고 성화하지. 버린다고 버렸는데 또 남아있는 그만큼 남아있어.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만큼 믿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자보세요. 믿음은 행함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오직 행함과 믿음이 여러분 이게 완전한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닮아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표현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님처럼 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령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목표는 그래요. 목표는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더 변화된 새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다 같이 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